자,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리고 또 몸이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시고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시면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이 여인이 몸이 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나음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참 운이 좋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18년 동안 받던 그 질병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것이 정말 행운일까요?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그날만 회당에 앉아 있었을까? 아니죠. 이 여자는 자신이 불편한 몸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서 정말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의 매일 그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매일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그 매일매일 와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 주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만한 분명한 이유가 그 전에 있는 거예요. 또 응답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네?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응답을 위해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자가 얻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응답인 것이에요. 예, 제가 통풍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가끔씩 통풍이 올라와서 한쪽 발이 퉁퉁 붓습니다. 퉁퉁 부으면 또 하필이면 좀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는 토요일 날 올라올 때가 많아요. 왜요?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올라오는. 그러면 주일 날 아침은 정말 퉁퉁 부어가지고 구두가 발에 딱 맞지 않습니까? 이 구두를 정말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고 싶은데 정말 그럴 수는 없고, 또 성도님들에게 쩔뚝거리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정말 억지로 이 발을 구두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정말 성도님들이 티가 안 나도록, 성도님들이 티가 안 나도록 억지로 이제 여기까지 와요. 그날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단지 그렇게 하고 나서 진통소염제를 하루 이틀 먹으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그 아픈 것, 정말 바람에도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통풍으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또 육신이 힘든데 여러분, 18년 동안 허리를 못 펴고 그 고통 속에서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녀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서 오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이 나옵니다. 그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어요. 예배를 주관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그 병으로 고통받는 그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회당장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 먼저 그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분내요. 분을 내고 있어요. 이게 화낼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에, 그 18년 동안에 그 고통을 줬던 그 병이 지금 눈앞에서 나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을 낼 일이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마음에 그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은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일로 여긴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예배를 일로 여기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일로 여겨져요. 기도를 하는데 그게 또 일로 여겨져요. 말씀을 듣는데 그게 일로 여겨져요. 여러분, 노동이 어떻습니까? 이 무더위 속에서 노동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이라는 게 자꾸 피하고 싶은 게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를 자꾸만 일로 여기니까 자꾸만 싫어져요. 싫어져요. 또 여러분, 헌신 참 좋은 거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차관리부터 차량 운행, 또 안내, 또 예배를 주관하는 대표기도자, 또 사회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헌신은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침이 옵니다. 지칩니다. 또 분이 나옵니다. 화가 나옵니다. 우리 해당장이 은혜를 보고도 그것을 보고 분을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만든 대로 안 되니까 자꾸 뭐가 나가요? 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죠. 화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헌신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헌신자들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헌신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 아닙니까? 근데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그저 자기 힘으로 헌신을 하게 되어져요. 지치고 쓰러집니다. 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진심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바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큰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암 중에서도 사기, 말기, 이게 가장 큰 병이다라고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가장 큰 병은 영적 침체 속에 빠진 병입니다. 이 병은 자신이 병에 걸린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병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병에 걸린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도요, 이런 생각 계속 갖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예. 이 생각, 이런 영적 침체 속에 빠진 이 병은 교회를 떠나서도 여전히 자기는 잘 믿고 있다라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에요. 여러분, 회당장을 보십시오.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야. 예,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10계명 중에 있습니다. 가장 율법 중에 중심이 바로 10계명이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예수님이 둘로 또 간추려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10계명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또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미는 바로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게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18년 동안 모진 인생을 살았던 여인을 손 한 번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긍휼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껍데기 율법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분을 냅니다. 예수님은 그런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진실된 사랑이 없이, 그 마음 안에는 진실된 사랑이 없이 율법만 들이대면서 그 율법에 어긋나면 율법을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걸 예수님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왜 외식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중성입니다. 이 소와 나귀는 목이 마를까봐, 목말라서 죽을까봐 안식일이어도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 즉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18년 동안 질병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지 않냐? 왜 꼭 안식일 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소나 나귀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소나 나귀는 안식일이어도 나가서 물을 먹을까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요. 자기 것이 지금 목이 마르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저 목마르면 저 죽을까봐, 자기 것 잃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식일이어도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저 영혼이 18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것은 야, 왜 오늘이냐? 내일도 있지 않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중성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자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안식일이어도 그 소중한 것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서 물을 먹이는 것처럼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되게 극진히 여깁니다. 그런데 내게 아니면, 남이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들이대죠. 이게 사람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식적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외식적 신앙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단지 육신만 죽이지만 외식적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이 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합당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까? 죽이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죽이는 게 합당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일을 나는 하나님 뜻을 잘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그저 자기의,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여러분 외식적 신앙의 질병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깨졌어요. 이것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에게로 갑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나 어떤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어떤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바로 살리는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운다, 또 우리 구역을 세운다, 또 우리 이 사역을 잘 세운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영혼들에게 아무 말이나 하고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해야 우리 이 사역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십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없는 율법은 죽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내 소유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 대해서는 자꾸만 주장하고 내 소유에 대해서는 아끼려고 하는, 그러면서 다른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만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면서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그 영적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깨달아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냐면 기뻐한다는 뜻은 뭡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예수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식적 신앙의 질병이 보인다면 부끄러워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여 돌아서시며, 또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일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예수님 따라 행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